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방 도시들 8번째 가나안 하나님의 도시 건설자들이라는 제목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비아와 샬롬교회에게 또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충실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일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지혜를 본받아 우리 삶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도 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온전히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도시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또 꾀하고 또 도모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지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떻게 오탈자 좀 찾으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제가 좀 정신이 없죠. 오목사님 설교할 때도 막 졸았어요. 오늘 아유. 그렇습니다. 오늘 가나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나안은 이제 뭐 하나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의 지역이죠. 지역.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이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거류해서 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가나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가나안은 함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함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가나안. 그래서 이제 셈, 함, 야벳의 이름 중에 이제 가나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에게 여러 이제 그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다 사실은 고대의 중동과 아시아 일대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유럽을 아우르는 일종의 어떤 인류가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아주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살았던 민족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다루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그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네, 모르신 척 하지 마시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미스라임은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나안.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가나안은 15절에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시돈은 어디입니까? 지금 페니키아,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시돈과 두로와 시돈의 그 시돈입니다. 그 다음에 헷은 히타이트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돈과 헷을 포함해서 여러 족속들이 결국은 가나안의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도시들, 뭐 여러 어떤 나라들, 뭐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족속들이 결국엔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반드시 내쫓아야 하는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헤렘 전쟁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명단들은, 그러니까 여부스, 뭐 아모리, 뭐 히위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은 계속해서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6부족이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6부족이 남게 되는데 6부족을 너희들이 다 이렇게 몰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는데 성공하나요? 성공 못합니다. 네, 성공 못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번에도 저희가 예수의 길을 다녀오면서 함께 하신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 장로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 내쫓지 못한 부족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아랍 족속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하고 너무 비슷하다. 근데 신기한 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 편이죠. 여부수를 내쫓아야 한다. 뭐 히위 족속을 내쫓아야 한다. 진멸해야 된다. 뭐 여리고를 진멸하는 걸 합당하게 생각한다. 막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막상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걸 겪어보면 이스라엘이 나쁜 놈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삶의 생활의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찌됐든 가나안은 이런 족속들이 정착해서 살게 되는 곳이었는데 이후에 여기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도 다 이 땅에서 살았고 나중에 야곱의 아들 누구죠?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해요? 다시 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나안의 원족속들이 세웠던 나라들이나 도시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그들도 인공적인 말하자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시를 여기에다가 건설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까지 도시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 그다음에 또 빨리 이게 느낌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껏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몰아붙인 거 있잖아요. 도시는 나쁜 거. 장망성. 그래요. 장망성. 예. 멸망의 도시. 곧 장차 망할 도시. 그런데 그런 도시를 하나님은 도시를 분명히 멸망시키세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신기한 노릇입니다. 이게 저는 성경에 아이러니가 존재해요. 여러분, 성경이 막 무조건 어떤 무슨 그 수학의 정석 책처럼 정답이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온갖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온갖 역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본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예다. 그 도시처럼 바벨론도 미스라임도 애굽도 다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경작에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를.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도시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 특히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의 원역사를 좀 읽어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도시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도시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도시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걸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인과 함과 그리고 니므롯의 계승자들은 꾸준히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의 탐욕과 폭력과 그리고 쾌락을 추구해 왔죠. 여러분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누구예요? 가인이 도시를 처음 건설하죠. 우리가 첫 성경 공부 때 배우셨죠? 가인이 첫 도시 에녹을 건설하죠. 그리고 여러분 10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니므롯, 그러니까 함의 자손 함의 자손이 여러 곳에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대표자가 니므롯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니므롯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도 니느웨도 다 우르도 다 이 사람이 건설했고, 특별히 이 니므롯에 의해서 지어진 도시가 대표가 뭐라고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도시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습하듯이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이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도시의 정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이 이 가인의 자손에 의해서 말하자면 살인자 가인의 자손, 또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 함의 자손들, 그 다음에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능수능란했던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했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로 집중된다는 겁니다. 바로 가인의 자손 라멕이 추구했던 것인데 그건 뭐냐면 누가 나 건드리기만 하면 나는 상대를 큰 상처로 갚아줄 거야. 누가 나 욕보이기만 하면 나는 상대를 살인까지라도 저지르는 걸 내가 감행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특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구절을 읽고 야 라멕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 초년병이 됐을 때 직장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누가 너 밟으면 반드시 죽여 라고 안 배우셨어요? 그렇게 배웠다고요. 사실은 누가 너 살짝만 밟으면 반드시 죽여. 왜냐하면 걔를 못 죽이면 너 나중에 네가 죽어 라고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를 지배하는 중요한 생존의 정서죠. 생존의 정서. 이런 것들이 가인과 함과 그리고 니므롯의 계승자들이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꾸준히 확장해오고 꾸준히 심화해온 어떤 정서이고 정신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특별히 창세기의 어떤 정서상 창세기의 이야기 전개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주로 어디예요? 도시 주변 아니면 도시 한가운데 이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도시로부터 멀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원래 도시에서 산 사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은 나중에 어디 가서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 결국에는 애굽 땅 가서 400년 동안 살잖아요. 나중에 얘기지만 예레미야 시대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살아요? 바벨론 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게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인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계자들이 건설한 도시 인근에서 혹은 도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자손이 창궐한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의 위세가 누가 나 건들기만 하면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때려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라멕의 위세가 당당하고 정말 기세가 등등한 한가운데 거기에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셋이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에노스가 태어나자 그 에노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즉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됐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가인의 후계자들이 계속해서 크게 번성하는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거류했다.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꾸 등장하죠.
또 20장 1절 말씀에도 한번 볼까요? 20장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이건 정말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휙 하고 넘어가기 쉬운 구절이지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여러분, 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그 히브리 말로 이런 표현입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왔다 갔다 했냐면 가데스와 술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가데스라는 도시와 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이에 그랄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당대의 도시 국가들, 도시들로부터 멀리 벗어나 살지는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거류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살았대? 애굽에 가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애굽에 가서. 애굽이라는 도시에 가서 산 거예요. 근데 거류를 했다는 거죠. 거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류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지 않고 그냥 그 땅의 영주권 정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한국이랑 일본이랑 전쟁되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게 거류민들입니다. 거류민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완전한 시민권자로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거류민처럼 살았는데, 그렇다고 도시를 완전히 벗어나거나 도시로부터 멀어져서 완전히 무슨 농촌 생활을 했다든지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디 홀로 남은 외딴 섬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살았다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도시 주변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도시를 이야기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제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흥미로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시 주변 혹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것 외에 도시를 건축하는 일들과는 무관하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저 돌들을 가만히 보세요. 돌들이 어때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연 그대로. 신명기 27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6절 말씀. 자, 함께 다 같이 신명기 27장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라고는 어떤 건설이나 건축과 관련해서 적어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갖다가 그냥 둥둥둥둥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는 것 정도 이상의 것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또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8장 같은 데 보시면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어땠는지 아세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베델을 거쳐서 저쪽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어떻게 하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 돌베개가 지금 저 아브라함이 지금 쥐고 있는 저런 자연석이거든요. 얼마나 딱딱했을까, 그쵸?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그 베개용으로 잘 이렇게 깎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자연석 갔다가 뵀는데 나중에 그날 그가 밤에 뭘 봐요? 천사가 계단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 그 성경의 표현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똑바로 세워요. 똑바로 세워놓은 다음에 여기가 베델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이렇게 기념을 했다는 거죠. 아니, 보통 같으면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좀 거기 내려가서 구스나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 불러가지고 요즘 깎아봐. 깎아봐 이렇게 다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벳엘 뭐 이렇게 여호와의 집 이렇게 뭐 야곱 다녀가다 뭐 이렇게 쓰기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베고 잤던 자연석을 세워서 기념한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뭘 알아?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는 아는 거죠. 여기가 지금 나와 하나님이 만났던 곳이야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중요한 건 다듬지 않은 돌을 저렇게 쌓는 것 정도 이외에 어떤 것을 쌓기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8장 20절이라든가 12장 8절이라든가 뭐 13장 4절, 26장 25절, 33장 20절, 28장 18에서 19절 대표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뭐 이런 구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그냥 히브리어 원문의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다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제단을 차릴 때 자연석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쌓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면 또 거류했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어디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제단 쌓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또 장막도 새로 설치하고 예배 드리고 또 어디 가고. 이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쪽에다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와서 또 우물을 빼서 또 딴 데 가 또 우물 파고 집 짓고 그리고 또 제단 자연석으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정도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그럼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목민의 생활을 즐겼다는 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원래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혹은 그 이전에 노아라든가 뭐 그 이전에 셈이라든가 에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런 방식의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으로 쌓는 것 이외에 특별하게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건축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슨 어떤 그 목가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삶 혹은 농촌의 삶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이 그것 자체를 또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유목적인 생활이 그렇다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아니 어떤 삶이 아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비죠, 대비. 중요한 것은 대비입니다. 뭐냐면 가인 또 누구죠? 함의 자손 니므롯 이런 사람들은 다듬은 돌로 집 짓고 성을 짓고 탑을 쌓고 그렇게 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들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폭력을 양산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을 즐기고 그렇게 해서 탐욕스럽게 얻은 것들을 그 곳간에다가 채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에 비해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전통이 신명기 27장 6절까지도 나온다는 거죠. 다듬지 않은 돌. 우리 성전 선생님 혹시 부엘세바 가셨던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아니죠. 부엘세바에 뭐 있었어요? 그 재단 기억나세요? 네 귀퉁이 뿔 달린 그 재단은 다듬은 재단이에요? 아니면 다듬은 돌로 쌓은 재단이에요? 아니면 그냥 저렇게 막석으로? 아니에요. 다듬은 재단이었어요. 네. 다듬은 돌을 깎아서 재단을 만든 거죠. 솔로몬의 재단은 그러면 막 쌓은 돌이에요? 다듬은 재단이에요? 다듬은 돌이에요. 막 쌓은 재단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재단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도시 건설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미스라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내내 그 가인 이후에, 라멕 이후에, 또 함과 니므롯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 내내 도시 건설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또 그들과 더불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립해서 무관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일정거리 제 표현에 저런 것들과는 척지고 사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만제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만제도에 수퍼 하시는 분이 성질이 아주 못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만제도에 수퍼 하나 딸랑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양반이랑 척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와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적 삶을 만들어 나가고 도시적 문화들을 양산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경제와 정치 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사실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올곧이 유지하여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려운 난제죠, 난제. 이거는 제가 뭐 해결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난관, 매번의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삭은 이삭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야곱은 야곱대로의 어려움이 있었고, 강신덕은 강신덕대로의 어려움이 있는 거고, 우리 성성재 전사님은 성성재 전사님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뭐 누가 누구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문제. 그런 문제가 그 도시 건설자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삶의 방식과 삶의 문화와 뒤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각자의 개별의 나름의 어려움들이 다 있다는 거죠.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서 나름대로 개념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유명한 칼빈 신학교 같은 데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겪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결정 짓고 박수 3번 치고, 자 이제 우리는 좋은 거 결론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잘 붙들고 살아야 돼. 그리고 막상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려움이 없어요? 그 개념은 정리됐는데 우리 장현 집사가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수련회 가면 은혜 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은혜 받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여전히 시험은 있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그 세상과 면면이 관계를 맺으며 그런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벨렉, 셈의 자손 중에 벨렉, 이 사람은 바벨탑 시대의 니므롯과 살았죠. 이거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 1장 19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대상 1장 19절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기껏 갈대아 우르를 벗어났어요. 여러분 유대적인 전통의 이야기에 의하면 니므롯의 시대에, 니므롯이 이제 오래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인데 오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벨렉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벨렉의 자손인 데라,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과 다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 데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왜 알고 있잖아요.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신상을 만들던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유대 전통에 나오는 얘기예요. 달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집안이 니므롯을 비롯한 갈대아 우르의 어떤 도시 문화에 굴복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그걸 용납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갈대아 우르가 발칵 뒤집힌, 신할 전체가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가지고 니므롯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을 다 잡아다가 고문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가족들과 더불어서 떠났다. 이런 얘기가 유대 전통에 나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럼 어디 가서 살아요? 어디 사막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막 가서 자기네끼리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가서 살았다고요. 다른 도시에 가서 산 거죠. 거기서 아버지도 죽고 동생도 죽고 다 죽고 나니까 결국은 또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갔죠. 그래서 어디에서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근처에서 산다고요.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 가서 살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의 바로 또 그랄의 아비멜렉 뭐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죠. 또 여러분 나중에 여긴 제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삭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요? 우물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살잖아요. 우물 때문에.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물을 결국은 쟁취했다.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내가 씩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우물을 내주고 웃어서 이삭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야, 네 거 내놔. 그래, 줬어. 그리고 웃어. 그거 뭐 그 웃음이겠어요? 근데 웃었다고요, 이삭은. 웃었다고. 그게 하나님의 웃음이라는 그 이삭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시 속에서 혹은 도시 근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에게서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에 관련된 기술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도시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배웁니까? 출애굽기 1장 14절. 바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배우게 되죠. 벽돌을 굽는 법이라든지 그 벽돌을 쌓는 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건물이나 또 어떤 성이라든가 도시를 건설하는 법들을 의례저래 알게 된 거예요. 몸에 익히게 된 거죠. 채찍질 당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몸에 익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이스라 사모님 저기 회계 관련 일하는 거 하고 싶어서 하세요? 벌어먹자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가 사는 일들이 다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기술이 뭐 내가 이것이 나의 자아실현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니므롯의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그냥 배우고 익히게 되는 삶의 기술들.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도시 안에서 도시의 삶을 유지하느라고 익혀나가는 그런 기술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결국은 먹고 살자니 배우고 익힌 거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요셉 이후에 이 애굽 땅에서 얻은 이 인간적인 가공, 뭔가를 이렇게 가공했을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주는 묘미가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몸에 같이 체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에 같이 익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만들면 이렇게 유익하기도 하는데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먹고 살만하게 유익하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면 내가 뭐 사람들을 좀 부릴 수 있다든지 뭐 내가 좀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 있다든지 뭔가 좀 더 재미있는 것들을 좀 해나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인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편리함을 넘어서 그 인간적인 가공이 주는 어떤 효과. 그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0장에 바벨탑에 나와 있죠. 그 효과라는 게 뭡니까? 요거 잘 만들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앉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뭐 회장이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가 저들을 호령하고 내 이름으로 저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런 효과가
효과, 그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기술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 이거 알면 잘 될 수 있어. 여러 누릴 수 있어. 여러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1+1처럼 기술이라는 것을 익히면 자본이라는 게 따라올 수도 있고, 자본이 따라오면 사람도 따라오고, 사람을 따라오게 되면 정치 활동에서 내가 그들과 더불어 벌이는 모든 정치 활동에서 내가 나름대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도를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나는 편해진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무슨 미원처럼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맛을 더 내는 거야. 이 기술에 맛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은 그 인간 가공의 기술을 가지고 그것이 주는 묘미와 그것이 전해주는 뭔가의 어떤 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효과 있는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품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들이 가진 재산 그거 다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이 그동안 벌어들인 거 다 가지고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애굽 땅에서 벌어들인 거 가지고 가나안 가서 부자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할 때 뭐 볼품이 없더라도 너네가 가진 거 다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 수 있으면 좀 금은 보석, 폐물 이런 거 애굽 사람들한테 좀 사가지고 갖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뭐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재주도 가지고 나왔고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인공적인 뭔가를 다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다듬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사회를 만들어내가고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 뭔가 조직이 세워지고 그런 가운데 내가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능력 그것이 가져다주는 묘미 뭐 어떤 권력이 주는 어떤 쾌락적 기쁨 뭐 이런 것도 다 가지고 같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함께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이 아이폰 이런 거 쓰지만 이 핸드폰을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기술적으로 편한 거 쓰는데 뭐 라고 말하지만 더불어 가지고 가는 것도 있어요. 편리함과 더불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편리함과 더불어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요즘 이렇게 다 조리돼서 나오는 거 밀키트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당신 손이 더 맛있어라고 얘기했더니 한 대 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도시는 결국은 기술의 집약체죠. 도시가 기술이 모여드는 곳이고 그런 기술이 모여드는 곳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술만 딸랑 가져간 게 아니라 기술이 추구하는 가치, 삶의 방식 뭐 이런 것도 같이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갑자기 출애굽 얘기하다가 창세기 얘기하는지 궁금하시죠? 창세기 35장 31장 먼저 보시죠. 31장 34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장 34절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죠.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바단 아람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과 자기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레아와 또 라헬과 또 뭐 그때까지 낳은 11명의 아들과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데, 그때 그 야곱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아들인 재산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단 아람과 하란 일대에서 지배적이었던 어떤 신에 대한 숭배, 그것을 위한 드라빔, 그러니까 우상, 이 드라빔,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라헬이 같이 끼고 같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라헬이 같이 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넘어가시면 35장 말씀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그렇게 나와서 야곱이 그 도망 다니고 또 야복강에서 뭐 하나님과 씨름하고 형 에서도 만나고 세겜 땅 가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세겜족 사람들한테 능욕당하고 결국은 자기 아들들이 또 쫓아가서 그 세겜족의 남자들을 전부 막 죽이고 하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일들을 겪어요. 야곱이. 그리고 나서 이게 뭐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가 원래 처음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거기 뭐가 나와요? 이방 신상들. 그 이방 신상 가지고 있던 대표가 누구예요? 자기 둘째 아내 라헬의 그 드라빔이 있다고요. 라헬의 그 드라빔. 이 인간에 의해서 다듬어진 신상. 하나님은 이런 신상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상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어찌됐든 다듬어진 그 신상을 라헬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야 버립니다. 이거를 그 땅에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우리는 어떤 인공적인 가공물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원래 베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의 신앙, 도시 문명이 지배하기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 문화 자체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에 테크니컬하게 장착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누군가가 다듬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다듬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좀 약간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다듬지 않은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공의 묘미가 이미 충분히 깔린 채로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전에 함의 자손들이 만들어 놨던 도시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다 깨끗이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새롭게 세우는 도시들, 그것으로 가나안을 새롭게 채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거기 가면 나라를 세우게 될 거야. 근데 그 나라를 세울 때 너네들이 나에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나에게로 인도하여 드리고 나를 세상에 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땅에. 여기 한 가지 조건이, 하나님께도 이미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와 도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도시를 깔고 있는 얘기, 깔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말씀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도시는, 인간이 만든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거야. 멸망해야 지당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당신의 백성한테는 들어가서 너네가 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라.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의 상식 속에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왕도 있어야 되고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왕과 신하가 살 궁전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궁전이 있으면 도시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냥 조그만 무슨 부족들이 사는 촌락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가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당연한 절차들이 아마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백성의 나라가 들어서고자 하니 그러니 너희들도 나라를 나라답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세속도시 기술자들에게서 배운 그 도시 건설의 기술로 약속과 사명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건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설하는 그 건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건설이 뭐냐면, 신기하게, 재밌게도 뭐냐면, 첫 번째 건설은 뭐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의 건설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듬고 깎아서 만들어라 라고 하신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맨 앞에 26장 1절의 맨 앞에 딱 한마디로 표현되는 거죠.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뭘 먼저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곳, 그곳을 먼저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뭔가를 다듬고 깎고 뭐 짜고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인공적인 뭔가를 작업을 해서 만들어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실로에다가 이 성막을 차려놔요. 실로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고 나서 다윗 때에 이르러서 마침내 왕권이 확립되게 되자.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고대 왕권 국가가 성립되게 되자. 그러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대충 뭔지 아시겠죠?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다 같이 열왕기상 6장 1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죠. 그럼 성막은 천으로 짠 거잖아요. 천과 나무 널빤 이런 걸 대가지고 만든 게 성막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뭘로 만듭니까? 돌로 만드는 거죠. 돌을 다듬어서. 자, 성전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전.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만든 거예요? 당연히 돌과 온갖 귀중한 것들과 또 백향목 나무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7장 1절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성전을 다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원하셨을까요? 성막은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 야 너네가 성막을 만들어. 출애굽기 26장에 너네가 성막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로 만든 성전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전 짓자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외칠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구라.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다윗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성막이면 돼. 내가 임재할 처소만 있으면 되지. 그게 네 왕궁 옆에 네 왕궁이랑 버금가는 뻑적지근하게 지은 그런 금으로 칠한 그런 거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임재해서 뭐 하려고? 너의 영광 뒤에 있게? 그 왕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 건 왕이나 누리는 영광이지. 내가 하나님인 내가 이 세상이 다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게 성막과 성전, 예루살렘 성, 그다음에 성전 이런 것들로 자꾸 넘어갈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처럼 보여요. 꺾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네. 마치 우리 사모님께서 태윤이가 말하면 자꾸 꺾이시는 것처럼. 아닌가? 우리 자식들이 얘기하면 다 꺾이죠. 안 꺾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죠? 다 꺾이잖아요. 그렇게 꺾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야 그러면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한테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넘어가면 여러분 무슨 에스겔서나 이런 데로 자꾸 넘어가면 예루살렘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예루살렘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자체를 인정하시고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게 될 때 거기에 당신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근데 원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원래는 그걸 바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 건축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긴밀하게 다룰 테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건설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세속적인 일들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아론이 한 일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에서 출애굽기 26장부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그 성막을 만드는 절차와 방식과 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동안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야 우리 하나님이나 만들자 해가지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부어서 만든, 붓고 이렇게 부어서 주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막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만든 금송아지,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저런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금송아지는 결국엔 나중에는 어디까지 이어져요?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바알 숭배에서도 이 금송아지는 등장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나서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자기만의 제단, 그 뒤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 그래 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뭐 신상 걸어놓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뭐 제가 뭐 개인적인 그런 신앙까지 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적어도 어떤 한 집단이나 국가나 뭐 이런 수준으로 가서 거기에서 뭔가 중심지에다가 무슨 동상 같은 거 세우고 뭐 이런 거 뭐 삐까번쩍하게 뭐 이런 어떤 무슨 신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다 결국에는 그 신 자체를 숭배하기 위한 건 한 번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도죠. 사람들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끌어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류하는 게 맞아. 그냥 거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도 이 물건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사를 쉽게 가야 돼요. 근데 이사를 쉽게 못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무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워지면 재물이 많아졌고 재산이 많아졌다는 얘기고, 재물과 재산이 많아지면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심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또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사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서 19장.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인표 목사님 이 사사들 성경 공부할 때 이 이야기 나왔죠. 사사기 18장 19절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내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좀 뭘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장 예를 들어서 단지파가 원래는 소랫골짜기, 그 아얄론 골짜기 밑에 소랫골짜기가 있는 그 근처에서 블레셋을 막아가면서 좀 쳐들어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을 막아가면서 버텨주는 차원에서 단지파가 그쪽에 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맨날 전쟁이 자꾸 일어나니까, 자꾸 힘들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단지파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지금의 이번에도 저희가 예수얘기일 때 단을 갔다 왔는데, 가신 분들이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이스라엘 땅에서 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걸 쳐다보면서, 야, 진짜 여기 좀 살만하다, 살만한 곳이다 라고 얘기하죠. 많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거기로 가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도시를 세울 때 그 도시의 중심에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지정한 에봇과 드라빔, 그것도 미가의 집에서, 미가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미가가 자기 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또 뺏어가. 남의 집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서 괜찮으니까 그거 뺏어가면서 그 집에 단독 제사장으로 앉아있는 그 청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단이라 나와서 요나단. 이 요나단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진짜 그 기라성 같은 대단한 모세의 아들, 그 다음 그 아들은 누구예요? 그 게르손, 그 밑에 손자 요나단이 원래 레위인으로서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서 일하게 돼 있었는데, 근데 그 사역지를 떠납니다. 나와가지고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남의 집 가서,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아론 집안이 제사장이잖아요 원래. 모세 집안은 모세가 영업이 아니라 지도자 역할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르손부터는 안 나오잖아요 아예. 근데 그 손자 요나단은 그렇게 해서 레위인으로 전락하자 그가 정말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남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 노릇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단지파가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해라고 하니까 또 거기로 냉큼 또 쫓아가서 새긴 우상을 가지고 한다잖아요. 새긴 우상. 인공적인 가미가 돼 있는 우상. 그런 것들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라멕의 마음, 최초에 우리가 도시를 세웠을 때 그 라멕의 마음 있잖아요. 그런 라멕의 마음이 여기에도, 이런 곳에도 작동하는 거죠.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집안, 아론 집안 저것들은 다 비느하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자리 차지하고 대제사장으로 떵떵거리고 실로에서 떵떵거리고 고기 받아 먹고 양식 받아 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할아버지가 나는 할아버지가 모세인데 베들레헴 같은 그런 한미한 마을에 가가지고서 레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으로서 남의 허드렛 일이라 제사장들 허드렛 일이라 도와주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누가 찾아온 거죠. 야, 너 모세의 손자라며? 네가 제사장 할래? 우리? 그러니까 땡큼 그 미가 집에 있던 드라빔 손으로 만든 우상 그걸 들고 나가서 거기 가서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다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적 욕망의 특징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최고인데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맞춰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도시의 특징인데 이런 일들이 사사기 때 이미 단지파에게서 요나단에게서 미가에게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도시적인 어떤 욕망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헌금 내시고 그렇게 해서 사역하시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면서 결국에는 나 하나 못 버리고 나 하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욕구 같은 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 우리 이번 주도 그렇지만 예수의 길 걷겠다고 별소리 다 해봐야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천국에서 먼 거예요. 천국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도시 건설자들 그러니까 가인과 함과 또 니므롯과 또 바로와 이런 그돌라오멜과 이런 식의 도시 건설자들 느부갓네살 이런 도시 건설자들 이런 사람들의 욕망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욕망으로 사실은 우리도 역시 나만의 도시 건설 나만의 도시 건설을 꿈꿔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 모습인 것이죠. 사사기의 이야기. 그것도 도시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욕망의 또 다른 욕망 실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열왕기상 5장 18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이 성경이 뭐라고 솔로몬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열왕기상 5장 18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의 단어는 나름의 다 의미가 있는 거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다듬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듬은 돌로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배치가 된다는 거죠, 결국?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 에노스 시대, 노아의 시대 그때에 도시 인근에서 살지만 도시 근처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정한 거류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류하는 백성으로서의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과는 사뭇 다른 자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더 이상은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거류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 도시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때 이들은 거류민의 마음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의 주인이고 이 도시의 욕망의 핵심이고 이 도시가 벌이는 모든 쾌락의 중심점에 서 있고 이 도시가 벌이는 모든 종류의 폭력의 가장 근간에 서 있는 자로서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도시 건설자가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네가 가나안에다가 나라를 좀 세워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것까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나라를 왜 세우라고 하세요 굳이?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말하자면 트리키한 거죠. 이게 좀 뭔가 좀 함정이 있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왜 뭐하러 그러면
나라를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라고 하세요? 왜 성전을 건설하라고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밀히 봐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해서 건설을 시작하는데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도시 건축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방식의 건축과 만들기, 인공적인 뭔가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는 초창기로부터 이미 우상을 만들고, 그 재주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들, 이런 거에 슬슬 몰입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몰입하기 시작했다. 기술 자체는, 그 말은 맞아요.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죠. 기술은 나쁜 건 아니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 그것이 핸드폰을 만드는 것이든 텔레비전을 만드는 것이든 무슨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든 도시를 건축하는 것이든,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것은 과학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든 인공물들은 결국에는 스스로 영적인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주밀하게 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100번을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최소한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벽돌 만들기, 그래서 도시를 건설하기, 어떤 거 뭔가를 건축하기, 뭔가를 가공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전의 족장들, 그들의 조상이었던 족장들 시대에 다듬지 않은 돌의 정도에 머물지 말고, 그래 좀 편리를 누려라 라고 하는 것 정도를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기술적인 어떤 결과물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내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만약에 시각을 조금 더 주밀하게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핸드폰이 있잖아요. 예?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다 까먹으셨죠? 이름만 알아.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몰라요. 그죠?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자기 마누라 전화번호까지 까먹었어요. 제가 그랬죠. 야, 그렇다고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예를 들면 뭐 어머니 전화번호, 그다음에 마누라 전화번호, 이런 거는 까먹지 말아야지. 왜 그런 거 왜 까먹어? 그랬더니, 아니 핸드폰에 다 있는데 그걸 왜 기억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쓰더라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네가 그걸 잊어버리니 네 잘못이지 그건. 아니 핸드폰을 그렇게 만든 놈이 잘못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또다시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목사로서 다시 얘기하는데 그건 네 잘못이라고. 핸드폰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한들 너는 끝끝내는 그 전화번호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마누라 전화번호를 잊어버려? 그건 네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의 면면에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세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을 당신에게 중보하고 또 하나님을 세상에게 전하고, 이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로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족속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의 도시를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치면 뭐예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뭔가를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것에 기술적인 뭔가의 혜택들과 편리함과 이런 것들에 충분히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요즘에 교회 학교계에서 메타버스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번은 누가 물었어요. 뭐 그런 거 좀 강의 좀 한번 해보시겠냐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건 난 모르겠다고, 나 강의 못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니 교회 교육 전문하시는 분이 왜 그런 걸 모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교회교육 전문가가 왜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교회교육 못하나요? 다시 질문했어요. 그분한테. 그거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가 메타버스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처럼 교회가 메타버스 운영하다가 그러다가 부도나겠다고. 메타버스 운영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다 그런 거 다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놓고 그리고 그거 기술적으로 다 구현해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데, 교회가 그 돈 쓸 거 있으면 차라리 누구한테 배고픈 사람 입에다 떡이라도 하나 더 넣어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욕을, 죄송하지만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교회교육 전문가 같은 생각이 글러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 그럼 교회교육 전문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나 그런 거라면 교회교육 전문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애굽에서 획득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 다음엔 거기에 압도돼 버린 거죠. 그 기술, 그 도시를 만드는 기술에 니무롯이 압도되고 함이 압도되고 또 가인이 압도되고 라멕이 압도된 것처럼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이 풍겨내는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그 아주 강한 악한 영의 그 파워에 대해서 그 세속적인 인간들도 결국은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겨야죠. 쓸 건지 말 건지, 만약에 쓸 거였으면 어떻게 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인 경향들이 분명하게 이 시대에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을 짓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확보하도록 하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력과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획득하고 얻고 세우고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헛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우리가 쌓아 올린 도시와 그렇게 우리가 쌓아 올린 도시 문화, 건축물들, 우리의 어떤 지어 올린 어떤 성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파수꾼들이 그걸 열심히 지키고 있다 한들, 그렇다 한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건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파멸적인 것인지를, 그것을 적어도 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는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 시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오늘날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직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기술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식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이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다듬지 않은 채로 그냥 내가 지어준 그대로 너를 창조한 그대로 그냥 잘 살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런데 내가 창조한 세상이 왜곡되어 있음, 그리고 그런 세상 속을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으니 필요한 것들을 좀 갖추고 살아가는 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이라고 하는 도구를 땅이라고 그 땅의 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도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깎고 다듬고 짓고 세우고 건축하고 그렇게 해서 성취하고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의 백성들의 어떤 제사장적 사역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혹은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헛하게 쓰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재주와 기술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과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채우고 활용하고 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보다는 자기 사람들 불러 채우기 바쁘고 그런 일들에 사용하는 것이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서의 건축과 건설의 모습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건설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 가운데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은 마치고 기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능력,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재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은 다 무용지물인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차라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혹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주와 능력과 또 돈과 직업과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건축하고 쌓아 올리고 할 때 주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 내가 쌓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그런 쓸모없는 헛된 분투가 아닌지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